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오늘 말씀이 16절로 31절까지인데요. 22절로 31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17장을 다 볼 거기 때문에 말씀은 22절로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이 바울 일행이 이제는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여정, 즉 선교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여정을 지내고 있는 바울 일행의 삶을 좀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때에 그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의 관례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습관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지역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보이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랍비들 혹은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습관을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영적 철학들을 갖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사실 늘 죽음과의 그 경계선에서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합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토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문자적으로 임했지만 문자적으로 임한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풀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오픈의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는 explain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픈의 의미가 더 강해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열어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닫혀진 눈을 열어서, 닫혀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성도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함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세계를 열어줄 때 어떤 세계를 열어줄 것인가예요. 말씀으로 열어주는 세계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누구다? 예수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모든 방향과 그 포커싱이 예수께 집중되지 아니하면 말씀은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말씀의 이해가 깊어지려면, 그래서 말씀의 어떤 통찰이 임하고 말씀의 사모함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열리지 않으면, 계시의 영을 통해서든 말씀의 영을 통해서든 예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확증과 그분에 대한 메시아됨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의 이해는 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 모두를 꿰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말씀 찾는 거 어렵지 않게끔 그만큼 능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열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였죠. 예수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어떤 연결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자 더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열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4절에 그러 예수를 밝혔을 때, 그 예수님을 밝혔을 때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서 이 경건하다라는 이 말이 어찌 보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들은 지금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그리스에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리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리스 신화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이미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마음이 뭐냐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냥 수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그들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심이 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에게든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 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한 가정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의 무리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고 더러는 이를 그 기관에 신고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정황이 파악되니 야손은 그때 이 먼저 바울 일행들을 뒤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내보낸 시점에
그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이곳을 덮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없었고 그 가운데 이 야손을 기소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야손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누가 보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공격하냐면 세상의 가치에, 즉 만몬적 사고에 붙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야손이란 사람, 예수가 왕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 당시에 아시겠지만 사형에 처하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왕으로 임금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그 황제가 아닌 다른 이들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야손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가운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국 그들이 뭘 요구를 하게 됐냐면 보석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만몬적 기준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끝에 결국 싸워야 되는 영적인 세력과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만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삶,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삶이 오늘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몬적 사고를 원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더욱 그 물질에 노예된 자가 아닌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결단들을 매 순간순간 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만몬적 사고에 묶인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야 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손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저희는 보다 이곳에 있는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더 서로 믿음 안에서 품어내야 될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면 또 서로의 약함이 보이면 그것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내는 것이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디 소망하기는 이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더 편만하게 이 공간을 덮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그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전히 바울은 자신의 관례를 따라 습관을 따라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종교심이 있는데 종교심이 있어서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더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땅이 이 베레아 땅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선택한 것, 종교심이 많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한번 말씀을 계속 읽어보자.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을 이들에게 바울이 무엇으로 권면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내는 것, 그것이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받고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넓혀졌다, 커져갔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성장에 있는 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르게 된 땅이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했었던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이 아덴은 어디인가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 아테네 지금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아덴이에요. 근데 이 아덴에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본 것이 있어요. 그게 16절이거든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파럭시노 격분하다 마음이 점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쪽 구석에서 계속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 담기는 모든 것이 그냥 우상뿐이었어요. 그 도시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그래서 이 아테네라는 곳에는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을 설명할 때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이 우상뿐인 정말 어두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밖에 없다 보니까 바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자기가 이곳에서 할 것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이 눈에 보이고 밟히는 곳곳마다 존재하는 우상이 헛된 것임을 이들과 논쟁하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길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두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 바울과 변론을 이루게 됩니다. 한판 붙는 거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 금욕주의, 쾌락주의. 그래서 내 몸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는 학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좀 문란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거면 돈을 주고 그 어떠한 것도 서슴지 않게끔 선택하는 학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너무 지금 이렇게 패역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픈되어 있었던 학파입니다. 그 학풍이 이 그리스의 전체적인 기류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 그리스를 덮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철학자예요. 철학자들이 무엇을 고민합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추구한 학풍은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한쪽에서는 쾌락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금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넌 금욕주의야? 너는 금욕하기를 원해?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금욕을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면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범신론이 이 스토아 학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신이면 나도 신이야.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이 그리스의 땅에서는 누구든지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범신론이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 발을 디뎌 놓았을 때 곳곳에서 보이는 우상들이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우상의 땅이었던 거예요. 다만 스토아 학파를 통해서 이 땅 안에 범신론이 열려 있다 보니까 모두가 신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란 신도 그래 나는 너희 신을 존중해.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변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 바울을 향해서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8절에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말쟁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스펠몰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말쟁이. 이 말쟁이의 의미는 이 수다쟁이로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연상하시면 되냐면 새가 모이를 쫓을 때 끊임없이 계속 쫓지 않습니까? 계속 쫓는 모습을
형상화할 때 이 말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쟁이의 어원적 깊은 의미를 보면 헬라어 문헌에 이 말쟁이를 어떤 곳에 쓰고 있냐면 사기꾼을 지칭할 때 이 말쟁이란 말을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잡동사니를 주워 모아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을 표현할 때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비춰진 사도 바울은 사기꾼의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파는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냐면 잡동사니와 같은 신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영적인 기류가 팽배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상상이 가지 않는 거죠. 그의 모든 팀들은 아직까지도 베레아에 머물고 있고, 본인 혼자 아덴에 들어와서 그 많은 우상들과 한번 붙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만큼 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들이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언덕이에요. 언덕. 근데 그 언덕은 모두가 쟁론을 벌일 수 있는,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포세이돈의 아들 헤르메스가 있는데, 그 헤르메스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헤르메스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를 심판한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레바오고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살인자들의 여신이 있습니다. 아리아. 그 아리아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살인자들을 재판하는 곳으로 이곳을 아리아, 그래서 아레바오고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어찌됐든 사도 바울을 글로 이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쟁론을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옳고 그름을 이곳에서 따져 물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신을 추종하고 있는 학파들과 함께 그 언덕 중앙에 서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쟁이가 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쟁이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쟁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쟁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말쟁이의 영적인 본질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기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섞여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말쟁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말쟁이로 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어떤 그 영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들과 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이 어울려 사는 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같이 어울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들 입장에서 말쟁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칭하는 말쟁이의 역할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쟁이의 위치에 우리가 이제는 서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참 많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 믿는 자의 정체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보면,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럽죠.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과 사상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의분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봤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우리가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린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의분했는데, 거룩한 의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 아니었고 말씀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아레바오고에 섰던 바울이 이제 설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아레바오고에서 설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상당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절 이하가 그 설교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레바오고에 있어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22절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래 너희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구나. 오픈된 마인드로 많은 신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러니 내가 말하는 신도 어디 한번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가운데 아직 그들 가운데 열리지 않았던 신의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신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줄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첫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엘로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도나이는 우리가 배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인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는 노예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노예가 존재하고 있던 시대다 보니까 이 아도나이의 개념을 이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 여성분들은 다 들었지만 어떻게 알고 있냐면 상정과 종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위에 군림하시는 분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후사가 없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었던 종이 있었죠. 그가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성경적 관점에서 종의 개념은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내 가족처럼 여기고 내 자녀처럼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 이들한테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이 군림하는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풀고 있냐면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셔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신 분이 아도나이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만유의 주고 그러니까 열방의 신들 중에 신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서 나의 삶을 드리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 신이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보다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25절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25절 잘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서 하나님께 무언가 바쳐야 되는 하나님으로 여겨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무언가 드려서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냥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 이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아버지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 아버지 되신 주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2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와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는 우주적 통치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주적 통치자 엘리온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2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묘사할 때 더듬어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더듬다라는 단어 푸셀라 파오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실제적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나 또 하나의 영역, 이 더듬다의 의미는 어떠한 인격체를 정신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영의 깨달음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영역을 더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만짐의 영역은 이미 제자들이 만져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냈을 때 예수님을 만졌던 증언과 증인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27절에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미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는 우리로 하여금 돕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듬어서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성령님과의 그 친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삶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듬어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품을 깨달을 수 없는 무지가 우리의 삶을 덮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들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서 기동한다는 것은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힘입어 그분을 통해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어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여기서 소생이라는 의미는 자손, 가족을 의미합니다. 한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자손들, 가정들을 의미해요.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상으로, 어떤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상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필요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사람들은 신이 되는과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다 형상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온 시대, 신약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해가는 길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길 외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궁금해한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너무 정의롭고 세종대왕 너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들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은 신약 시대네요. 그렇죠. 조선 시대가 신약 시대 500년이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 주어졌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우리 민족들, 지금의 우리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 앞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갖고 나가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은 명확해요.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견줄 것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높여야 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왕이심을 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정치적 이념과 사상들이 이 땅을 덮고 있다고 해도 아덴의 땅을 덮고 있었던 영적인 어두움 기류 속에서 유일하게 그 영적인 어두움과 싸워냈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풀어내는, 그 뜻을 풀어내는, 그래서 세상에 열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를 오픈해내는 오프너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